이새 줄기에서 난 싹.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것이 율법서, 토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라이팅스라고 해갖고 그 선지자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니빈이라고도 히브리 말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팅스라고 하고 케투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나비니에 포함돼서 예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글들이, 이사야는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참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았을 때 하와이 YM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저 선교사님은 저 강사는 참으로 쪽집게다. 그냥 딱 맞춘다. 그리고 미래를 말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할 때 그렇다. 그런 쪽집게라는 소문이 있고, 영어로 말하면 he's so accurate. 정확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받고, 그리고 많이 격려를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받았지만 느낀 점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정확 쪽집게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개념, 여러분들도 많이 예언 기도를 받아봤겠지만은, 예언이라는 개념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아들과 딸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어진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자라는 책이에요. 그 The Prophet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 카힐리 기브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레바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1883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는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기의 갖고 있는 시와,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그림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인텔렉트한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분이 이제 아랍권에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보는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는 견해와,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많이 읽어졌던 책이 뭐냐면 The Prophet, 예언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은 28권으로 구성됐는데, 이 책 가운데 뭐 이렇게 예언자라고 이 성경의 그 책의 타이틀은 잡고 있지만은, 그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같이 2000몇 년에 뭐가 일어날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의 책 28권의 책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입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 예언자라는 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썼을 때,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잠언서 같은 책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은,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 자체가, 이사야가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만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받고서 700년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말씀을 아마도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이사야 말씀은 그 전에 잊어먹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도 말하지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00년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역사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한다. 오늘 1절에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의 뿌리에서 가지가 돋아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첫째는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할 때에 생명을 부어줄 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부터 싹이 날 것이다. 여기에 볼 때는 이새의 줄기에서,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서부터 나오는 것을, 이러한 어떠한 뿌리라도, 보잘것없는 뿌리라도 별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 뿌리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우리의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갇혀있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돈 많이 많다고 앞에 앉은 것이 아니에요. 옷을 잘 입었다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삶을 살 것이라는 예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싹이에요. 싹을 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이거를 볼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영화가 있었어요. 아직도 있죠. 미션이라는 영화죠.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로버트 데니로라는 사람이 로드리고 멘도사로서 나와서 이 스페인의 콩키스타도레가처럼 이제 남미 쪽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전쟁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의 선지자야.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고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참 제수이트 가운데 파라과이의 과라니 민족의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로드리고는 이렇게 보면서 가브리엘하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참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고 어린애들과 같이 프로세시온 이렇게 길가에 나가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 전쟁이 대포가 터지고 날르고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리고 멘돈사라는 사람이, 로드리고 멘돈사라는 로버트 디노르,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볼 때 자기도 죽어가는 모습에 가브리엘을 이렇게 볼 때, 그 전쟁 가운데 길가를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지고서 어린애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가브리엘이 폭탄을 맞아 죽는 거죠. 그때 느낌이 있어요. 딱 볼 때 그 멘돈사가, 그래 나는 총을 선택했지만 너는 십자가를 선택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나.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 가운데, 그 영화 가운데 참 기가 막힌 그때의 그 가브리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오보 소리가 나죠. 그리고 라판타지아, 여러분 잘 아는 곡을 이렇게 탁 부르는 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영화 끝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오면서 그 전에 복음을 들었던 어린애들이 전쟁이 끝나면서 카누를 타고 올 때에 물에 강물에서 뛰어나는 뛰어가는 그 바이올린을 줄을 끊어준 바이올린을 이렇게 건져 갖고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맨동사가 볼 때는 그래, 나는 총을 선택했고 너는 십자가를 선택했고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다 멸망한다. 하지만 싹이라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있고 돋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싹이에요.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그 싹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았고 아픈 것 같으나 멀쩡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요. 생명 안에서 역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당연하게 오죠. 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반드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실력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교육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내 노력으로 살고 있지만,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싹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영의 역사시다. 두 번째 영의 역사예요.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의 용기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네.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창조주에서부터 심판서부터 말씀서부터 선택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오시는 것서부터 이것이 다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영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통찰의 영, 지혜와 통찰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 줍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무엇을 갈까, 어디를 정할 때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는 하나님의 손길, 지혜와 통찰의 영, 모략과 용기의 영. 여러분, 지혜와 상담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두 갈래 길에 살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 결정 가운데 어디로 할까요?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하와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보면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10년, 20년 한 지역의 삶을 이 사역하다가 이제 안신년으로 들어와서 다 이렇게 했는데, 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서 그냥 저녁에 그냥 앉아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 있어갖고 매일매일 나와 앉아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선교를 오래 하더니 진짜 참 좀 정신이 싹 나갔나, 그런 의심을 간 것처럼. 하지만 가만 앉아갖고 바다를 쳐다보고 묵상을 하다가 어느새 한 몇 주 있다가 이렇게 보면 없어요. 매일 앉아있던 벤치에 그 자리에서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는 보따리 싸고서 선교지를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결정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인도할 때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참 싹이 되며 그 나라에 가서 그리고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 예배를 드리는 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영, 이러한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각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영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이죠. 구월동에 처음에 갔을 때 본부에서 서 목사님 그 인천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탁 갔는데 인천에 탁 갔는데 찾은데 이게 앞에하고 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딱 하는데 그것도 겨울이었어요. 12월 달이었어요. 추웠어요. 눈도 내렸어요. 그리고 어디다 세울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분이 탁 오셔서 목사님이시여 그러더라고요. 일로 오시라고 자리를 갖다 탁 내주더라고요. 그때 딱 얼굴을 뵀을 때 굉장히 너무 충만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천에서 사역하면서 뭐 식사도 대접받고 뭐도 받을 때 근데 최고의 대접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 드신 분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그 겨울 옷을 탁 입고 탁 웃으면서 주차를 안내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마음속에 지금까지 그 모습이 나한테 굉장히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멘트,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예언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을 누구에게 모두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싹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이 싹이 있다. 네. 이제 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날에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난 큰 소리로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령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과 어두움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3절, 4절, 5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 경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약한 사람들의 공의로 판결하고 세상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직하게 결정 내릴 것이다. 그는 그의 입을 몽둥이의 세상을 치고 그 입술의 바람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는 정의에 그의 허리에 띠를 띠고 신실함으로 그의 몸을 띠는 삼을 것이다. 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죠? 저는 몇 번 해봤어요. 나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보이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담당할 수가 있어요. 담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당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제자가 그 다른 소리 진리밖에 말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할 수 있는 당대함이 있듯이, 그러한 진리 속에서 당대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공의로, 어떻게 정직으로, 어떻게 입으로 정의의 띠를 띠고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말씀에 공의로, 정직으로, 입으로, 말씀에 갖고 있는 입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손 놓고 기도하세요. 탁 놓고서 내 영혼아 담대할지어다 하고서 기도하세요.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할까요?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해질까요? 너무 약해. 담대해질까요? 안 담대해질까요? 예,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차이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정문이가 독새의 구멍을 곁에서 장난하고 어린이가 뱀의 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꿈을 갖고 사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냐 하면, 두 번째는 꿈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물어볼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나는 꿈이 있다. 꿈 갖고 살아가는 그 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나한테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딴 사람들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풀을 먹습니까? 안 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헌신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콘스탄틴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존 카우빈서부터, 올리버 크롬웰서부터, 미국의 재벌서부터 다 하나님의 왕국을 꿈을 꿨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은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싹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담대함을 줄 것이고 우리에게 꿈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 가운데서 존 밀턴이 쓴 책에
Paradise Regained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무슨 말을 하냐 하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가운데 너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어린이가 그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조금만 해도 우린 당황해요. 저는 지진을 5번 겪었어요. 지진이 나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냉장고는 절대적으로 안 움직인다. 아니에요. 냉장고가 왔다 갔다 해요. 저런 그랜 피아노가 절대적으로 안 움직인다. 벽에 가서 쾅 부닥쳐요. 그게 지진이에요. 그건 나쁘게 말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길가가 금으로 됐고 집이 보석이 바뀌었다. 그래요. 지금으로는 믿어지지 않지만은 패러다임이라는 건 그거예요.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꿈이 있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아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분이 참 자매님 너무나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근데 그분이 평강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힘들게 살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지만은 그분의 이렇게 보면은 헌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이렇게 하냐고 물어볼 때, 목사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영원히 사는 때 천국에 가서는 부자 같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뻥 갔어요 그때. 내가 물어본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빛이, 그래 나는 꿈이 있다는 말을 할 때에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어떻게 사냐? Paradise Regained, 회복된 낙원에서 마음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 따라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난다. 나는 꿈이 있다. 네. 이것이 성경적인 예언이고 이 성경적인 역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는, 진리 안에서 당당하게 살며 꿈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9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치거나 다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바다에 덮은 있듯이 세상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지식 가운데 거룩한 산,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품이 아니에요. 거룩은 방향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은 성품이 아니고 방향이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거룩은.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거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죄 때문에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때로는 내 자신도 실망스럽고 좌절됐고, 내가 또 그런 죄를 졌구나, 내가 그렇게 품었구나, 내 거절감과
그리고 내 열등감과 내 분노와 내 결핍과 내 좌절 가운데 이러한 것이 다가올 때에 실망스러웠지만은 하지만 분명히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 나는 거룩함에 대해서 항상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달을 못하고 끝내지는 못지만 항상 나는 어떠한 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을 향해 걸어간다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거룩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감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을 잡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사냐? 여러분 영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 민족들의 깃발이 될 것이고 나라들 그에 찾아오고 그가 있는 곳에 영화롭게 될 것이다. 여러분 깃발이 될 것이다. 여호와 스키뉴 영화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노력으로는 안 돼요. 언제 영화롭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올 때 영화롭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트,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서 나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새의 뿌리는 곧 하나님의 복음이요. 복음의 역사가 있으면은 반드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이러한 영화로운 것을 이루게 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돌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들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해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는, 복음이 확신할 때는 반드시 영화로움과 그리고 화평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 안에 싹이 있으며 그 안에 영적인 사건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성도 할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 예화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예화인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47세 난 프리츠 비켄이라는 분의 간증이죠. 이 말씀은 1985년 로널드 레이간 대통령이
그 Unsolved Mystery라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드러난 얘기인데 1944년 12월 24일 벨기엔 2차 대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에 프리츠라는 비켄이라는 그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프리츠라는 사람은 12살 때, 그 어렸을 때 12살 때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책을 쓴 것입니다. 간증을 쓴 것입니다. 그때 로널드 레간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거를 신문에 올린 내용인데, 그때 2차 대전 때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피난을 가서 숲속에 숨어 있는 가운데 미국 군인 3명이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는 한 젊은 군인이 부상을 당해서 도움을 안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는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어머니가 들어오라, 그래서 미국 군인 3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벨기 사람들인데, 근데 들어와서 그래서 식사를 만들어 주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있다가 문이 다시 한번 두드리는 거예요. 내 문을 열어봤더니 4명의 독일군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그분들한테 물어보기는, 프리츠한테 물어보기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배고프고 힘든데 우리의 밥 좀 달라. 그래서 요구를 했는 가운데 이분이 엘리자베트 빈컨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하고 먹을 거 다 줄 수 있다. 풍부하게 줄 수가 있다. 근데 나는 손님들이 3명이 와 있다. 그래서 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허락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손님들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너의 적군 아메리칸 3분이 와 있다. 한 사람은 다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을 걸며 총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오늘만은 주님께서 오신 날에는 오늘만은 총을 안 썼으면 좋겠다. 오늘만은 전쟁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 전쟁도 아니잖냐. 그랬을 때 너 총들은 다 밖에다 놔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메리칸하고 독일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 군들하고 그리고 독일 사람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었고, 그리고 독일군 중에서 한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에 다친 아메리칸을 갖다 치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한 후에 이 엘리자베트 비컨이 다들 밖에 나가서 그 별을 찾아보자 그랬대. 그래서 다들 나가서 그 별을 찾아보면서 그 별이 너희들이 찾을 수 있으면은 이러한 평화를,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헤어지면서 오늘은 우리는 전쟁인이 아니다. 그리고 아메리칸들이 독일 사람들의 길을 잃은 사람들의 너는 저 길로 가라, 우리는 이 길로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포범의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예요. 법은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해요. 해피 헐리데이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은 법은, 세상의 법은 그랬다 할지라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실수로 메리 크리스마스 투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물을 누가 막을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120명이 시작된 성령 운동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언의 힘이고
역사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꿈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복과 영화롭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is is the best Christmas. 이러한 크리스마스가 이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술 먹고 노래하고 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노아 홍수 때 하는 노아 마스지. 크라이스트 맥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나는 메리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